지난 맥주 감사 주일에는 어려울수록 더 감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감사의 수준도 목적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한다면 성도는 그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왜냐? 감사는 저절로 그냥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죄인의 본능을 거스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더 상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또 내 의지대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야말로 감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감사할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되게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 들었죠? 어려울수록 더 기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큼이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도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니엘이 겪었던 고난, 설상가상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요, 갈수록 태산이요, 진퇴양난이요, 산 넘어 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은 어려운 순간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하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렸죠. 코리템붐 여사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먼저 하나님께 가는가 아니면 전화기부터 드는가? 전화기부터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느냐는 거죠. 프란시스 채프먼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무릎 꿇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게 성경의 역사고 지금 현실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영적 특권이자 영적 세상을 이기는 영적 무기예요. 기도는 세상 사람은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환경을 여셔서 반전과 역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어려울수록 더 순종. 어려울수록 더 순종. 여러분, 어려울수록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 쉽죠? 어려울수록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울수록 순종하기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쉬워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사울 왕을 보세요.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이 임박한 위기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와서 예배, 즉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기한을 넘겨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속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결국 사울 어떻게 하죠? 조급함과 불안에 못 이겨서 사울을 그냥 뛰어넘고 패싱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의 왕위 위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요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민족 감정, 니느웨라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이 좋지 않는 이웃 나라들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민족 감정과 개인 판단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그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는 그야말로 기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 어려울수록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쉬운 죄인의 그 약함과 악함을 잘 보여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자, 그들의 히브리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자, 여러분, 그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의 이름에서 바벨론 신 중심의 이름으로 강제 개명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하나냐라는 이름이 아쿠신의 명령에 속한 자, 즉 바벨론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쿠신의 명령에 속한 자라는 사드락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미사엘이란 이름이 아쿠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대조시켜서 이렇게 메삭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아사랴가 바벨론의 주신인 느보의 종 아벤느고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있으신 분, 그리고 이전에 우리 일제치하에서 어떻게 했어요? 멀쩡한 내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이상국이라는 이름이 어느 날 다나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뀐 것, 이 바벨론은 이 포로 청년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이 그들의 이름은 바꿨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꾸지 못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처럼 바벨론 궁정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술을 먹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 신분이에요. 그들의 죽고 사는 것, 생사 여탈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이거는 반역이에요. 왕의 하사품 거부는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장에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에요. 오죽했으면 환관장도 그들의 목숨을 걱정할 정도로 무모한 결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규례를 주셨어요. 그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순종 훈련 매뉴얼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왕의 음식은 이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부정한 짐승의 그런 고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좁고 어렵고 험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은 음식 규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식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닙니다. 왕권과 왕권 강화와 우상 숭배의 상징이에요. 그들은 세상 방식을 상징하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음식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채식한 거 아니에요. 이름은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채소와 물만 먹었음에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광채가 났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방 권력 아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제국을
민족으로 구성된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다양한 신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다신교 사회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왕권을 강화해서 다양한 배경의 그 민족들, 백성들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의 결합을 시도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9층 높이, 그러니까 높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2.7m의 금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력자가 금 신상 제막식에 참석을 해요. 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북한의 그 김정일, 또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동상 앞에 이렇게 절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것처럼 이 참배의 신호인 악기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엎드려서 금 신상에 절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져 처형됩니다. 자, 이 바벨론 평지에 세워진 그 거대한 금 신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할 그때 단 세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여러분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이제 명절 되면 이제 큰 집에 가요. 큰 집 가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제사상 딱 차려놓으면 교회 다니기 전에 가서 제가 제사 잘 지냈거든요. 절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명절 전에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다고. 왜냐,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정말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제사상 차려놓는다고 부모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명절에 가면 그 전까지 제사 잘 지냈는데 안 지내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우리 친척 어른들 또 그리고 뭐 형님 누님들의 그 도끼 눈, 따가운 눈총, 비난의 화살 막 쏟아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받았을 심리적인 압박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났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갈대아 관료들이 세 친구를 왕에 대한 반역으로 모함해서 고발합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갈대아 관료들은 이 세 친구의 신앙을 문제 삼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거부했고 그들은 반역했다라고 참소했습니다. 갈대아 관료들의 고발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 당연히 분노했겠죠. 자, 왕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친구를 소환합니다. 왕 앞에 끌려와요. 자, 본문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의 행동에 격렬히 반응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들에게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본문 15절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말 한마디로 바벨론 제국을 호령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온 새 친구를 다그치며 최후 통첩을 날리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분위기예요. 누구 하나 지금 숨소리 크게 내지 못하는 무섭고 무거운 분위기예요. 이 왕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엎드려서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새 친구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을 해요. 자, 본문 16절 먼저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왕 앞에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나 토론이나 변명이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 왕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새 친구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중시하겠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왕은 다시 절할 기회를 주며 타협의 여지를 주었지만 새 친구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견해를 이미 그들은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새 친구는 이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자, 본문 17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의 그 마음의 결단을 지금 입술로 고백합니다. 새 친구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계시다면, 이 말은 하나님 안 계신데 어쩌다 계시다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 속에서도 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새 친구는 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새 친구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새 친구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을 고백합니다. 자, 본문 19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18절 맞아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맞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짧은 말은 조건 없는 믿음, 절대 순종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그야말로 뚜껑이 완전 열렸겠죠? 누구도 지금 자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한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이 새 친구를 결박하고 그 풀무불로 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 죽을 정도로 맹렬한 그런 불길입니다. 불에 던져진 새 친구 당연히 죽었어야 돼요. 맞죠?
그들은 당연히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 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충격을 받은 왕의 명령에 따라 그 풀목불에서 나온 새 친구, 정말 대단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친구가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이 새 친구 이야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더 순종했던 것을 잘 보여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려울수록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구약 역사를 보세요. 신약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자기 생각, 계획,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실수와 실패가 많았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순종해요. 노아, 당시에 비가 오지 않는 시대, 비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에 120년 동안 그 사람들의 그런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가 처음에는 핑계도 대고 이렇게 저렇게 뺐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요. 마리아,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시 법에는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천사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베드로,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더 순종했던 최고의 모델, 최고의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 이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셨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또 고난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순종 현장이었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분들 계시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그 수준만큼만 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사람 찾아가고 세상 방법 동원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으세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그렇게 드리는 그 일에 순종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앙을 타협하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런 은근한 회유와 협박 있습니다. 그때 아유,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순종하는 그런 조건부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내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도 새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난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 내 형편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렵다는 것,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순종할 때 누가?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서로 감동을 주고받으면요,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깊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로 그 사람의 어떤 작은 행동에 감동받잖아요. 그 여운이 오래가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 여러분들의 그 행동,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일이 일어나고 백부장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하고 힘들수록 더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일이 잘 안 풀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셔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